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귀한 복음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아마 사랑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사랑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사랑 그러면 우정 뭐 이런 것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사랑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육심적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보면 모든 드라마가 사랑이 섞이지 않으면 드라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육신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또 요새 우리 한국의 이 대중적인 그런 노래들이 K-팝이 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들이, 우리 한국의 노래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사들을 보면 정말 참 은혜돼요. 근데 거기도 사랑이 빠지면 노래가 안 돼요. 노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좀 근접해 있는 그런 사랑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근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는 자식을 계산해서 사랑한 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해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줘도 그래도 무조건 사랑해요. 자식이 아플 때는 밤을 새우고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간혹 우리가 장애인들의 그 부모들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힘을 다해요. 생을 다 바쳐. 그리고 하는 말이 정말 내가 죽고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없는 이 아이 누가 돌볼 것이냐. 이게 참 부모의 그 귀한 사랑이죠. 우리 집 앞에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아침들을 보면 그 장애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이 시설에 맡기러 오는, 집에서 돌보다가 한계가 와서 이제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심지어는 보니까 한 30년 이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자녀들을 잠시나마 좀 한나절이라도 이 시설에 맡기고 조금 쉬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데리러 오고, 그냥 키는 크고 몸뚱이는 큰데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그런 장애를 가진 이러한 부모님. 그런데 이 부모님 사랑도 그렇게 깊고 그렇게 넓지만, 그러나 부모님 사랑도요 그렇더라고요. 계산이 조금 있어. 계산.
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이 모양이냐? 은근히 부모님들도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에게 대한 막 기대가 있어. 예?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어. 내가 이만큼 너를 키웠으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젖먹여서, 예? 그러죠. 요사이는 이제 엄마들이 젖도 안 먹이려고 아예 그냥 낳자마자 젖 끊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어머니들은 자식을 6명, 7명, 8명 낳으면서도 뭐요? 이 젖을 먹여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밥맛이 없어도 뭐요? 막 그 아이가 먹어야 할 그 젖 때문에 막 먹는 거예요. 막 먹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사이 이제 우리 부모들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사이 부모들이 이런 착각도 있더라고요. 집을 크게 사는 거예요. 큰 아파트 45평, 40평. 왜 그렇게 늙어가면서 큰 집을 샀냐 그러니까, 그래도 장가간 내 아들이 명절 때마다 그 아들과 손주들이 오면 올 건데 큰 집을 사놔야 그래도 그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그럴 거 아니냐. 착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이 자녀들에게 일찍 내 재산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성공하면 내 이제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그 부모들도 있어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냥 키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퇴직금을 전부 받아가지고 자녀들을 혼수하는데 자존심 안 상하게 하려고 막 최선을 다해 줍니다.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그러나 거기에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해서 합니다마는 요사이 그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요, 부모를 좀 죄송합니다마는 개만 또 못하게 봐. 저희 집에 조그만 그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개를 목욕시키려니까 25,000원 달라더라고요. 25,000원 달래요. 어때요? 우리 노부모님들 25,000원 들여서 목욕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겁니다. 요새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들은 병들어도요, 돌보지도 않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집에 기르는 개는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는요, 개가 부모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활에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말이죠, 이 참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님은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줘요. 아낌없이.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그 사랑이
커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높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뭘 사랑하다가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요. 이 세상을 언어적으로 말하면 코스모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넓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237 5천 종족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전해라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해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예. 땅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처럼은 뭘 말합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6대 독자, 7대 독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은 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주셨어요. 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죽게 했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오늘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이 죄 속죄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저질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런 큰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멸망치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됐다. 영생을 얻게 됐다. 이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맞지만은 예수 믿고 지금부터 우리는 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하나가 됐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영생은 우리가 이제 저기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그것이 영생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내심으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해결하신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재벌들이 있잖아요. 재벌들 뭐 좋은 차를 가지고 또 좋은 집에서 많은 경제의 부를 누리고 그러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그들이 누웠지만 편안히 잠 못 잔다니까요. 평안히 잘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평안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흙 한 덩이를 가지고 누구를 지었어요? 사람 한 개를 지었어요. 흙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마지막에 뭐요? 흙을 가지고 이겨가지고 뭐요? 사람 하나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뭐요?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짐승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없는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개에게 자꾸 그랬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을 막 귀에 들려주고 나중에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자꾸 이제 습관을 들었더니 두 발을 높이 들고 하이파이를 해요. 하이파이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실과 다 따먹어라.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을 축복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아담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그 굉장히 쓸쓸하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듭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끌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담에게 이 여자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가 딱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게 축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순리. 그래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으로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담아, 네가 이 날아가는 요 새의 이름도 붙여라. 나무의 이름도 붙이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요사이 보면 우리 개개인마다 다 하나씩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든 산물이에요. 그러나 절대 이 핸드폰 속에 영혼이 있거나 어떤 로봇 속에 영혼이 있거나 그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인간의 그 능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한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존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많은 그 열매를 다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걸 따먹게 됐습니다. 이게 큰 불행이죠.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깨어진 그 약속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요. 이것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정령 죽게 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악한 영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래 하와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는 여자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약속은 아담에게 주셨고 하와는 좀 간접적이란 말이에요. 그래 아담과 같이 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악한 다른 영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을 갖게 해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게 됐다. 그때부터 우리의 이름은 뭐냐? 죄인입니다. 죄인. 자, 우리는 그냥 죄인만 된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여버려요. 마귀 자녀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고. 그래,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원죄의 이 상황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낳은 모든 자녀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줬어요.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첫째는 뭐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두 번째는 뭐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지은 그 죄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이루어야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죄 없는 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꼭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오직 외아들, 유일무이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물에 빠져 죽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죽는 그 일을 하려 예수님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도 태어나는 즉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죄인으로 태어난다니까. 마귀 자녀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겠어요? 우리는요, 성경이 말한 거예요. 자,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 마귀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부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 하늘에 태양신이 있다고 믿는 거라고.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줘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이 내가 사는 이 여생 동안 그 신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용왕신을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제일 미워하시죠. 이렇게 우상 숭배. 때로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제 우상도 없어. 그런 것도 없는데 현대인들에게는 과학이 우상이 되고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우상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과학을 믿고 돈 벌기 위해서는 돈을 쫓아가는 것이 뭐냐?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놓은 덫입니다. 이게 다.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금년에는 뭐 상당히 물질이 많이 따르겠다. 성공이 많이 따르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요? 막 돈도 내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천 받고 국회의원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지금 뭐 떨어진 사람은 막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막 찾아가서 아주 사주팔자를 잘 봐주는 사주 잘 보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금년에 운이 어떻게 따르겠냐 또 부모님들 데리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성공해.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해요. 성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어요. 예, 결국은 다 속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신병이 오게 되고, 정신병 한번 걸려봐요. 고칠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다. 그리고 정신병만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도 와요. 그래서 불치병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의술이 뛰어나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인생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예, 죽게 되죠. 죽으면 죽는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끝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뭐요? 죽음을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또 무슨 약물 투여를 해가지고 그냥 잠자는 것처럼 아무 고통 없이 죽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괴로운 세상, 살기 싫다. 그래서 레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그 프랑스에서는 닝겔을 딱 마치고 그 이제 닝겔 속에 이제 그 닝겔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중단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해서 그걸 그 사람의 손에 이제 잡혀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 이것을 스위치만 틀어버리면 이 약이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조용히 수면제를 먹듯이 자게 되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끝이 된다. 그래도 좋겠느냐? 예. 그리고서는 닝게르가 싹 들어가는데 본인이 하나, 둘, 셋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조용히 주무시는 것처럼 고통 없이 가는 거예요. 아마 머지않아서 그런 죽음을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 문제는 반드시 묻는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죄 문제는 사면을 받아야 돼.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죄 없이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몇 년 이제 시효가 지나면 그거 묻지 않네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원죄의 문제는 반드시 심판에 이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죄 있는 사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현재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셨잖아요. 자, 13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은 뭐냐?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후손으로 오셔서 어땠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받을 때 그분이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셨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요. 제자들도 도대체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분이 저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나. 그런데 자신들은 체험하지 못했어.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가 만난 이 문제의 해결자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멘. 내가 만난 이 문제 해결자도 그리스도구나.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예수님에게 밀려오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예수님은 그 왕이 되려고 온 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죽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면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혼란케 만드는 건 사단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혼미케 해.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없이 하는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참, 그런데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를 알게 됐냐고. 우리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 한국에서 알게 됐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주가 아니라 만민의 구주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사 코스모스 넓은 우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외아들, 유일무이한 한 아들. 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대속하셨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죽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죽으셨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완전히 죽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주님과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이 예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그 올무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구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이 하나님 자녀란 말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이요. 영원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네가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믿게 해서 내가 너로 내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해되어집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하나님 떠나요? 안 믿어? 기분 나빠? 그건 믿음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다요. 다 하나님의 자녀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이 내주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심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 그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드냐고. 지금 이 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파도만 보면 내가 이 파도를 이겨봐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하지요. 내 옆에 누가 계셔요? 주님 계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런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해서 그 다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해요. 성령이요. 우리는 이런 신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신분이 된 거예요. 자, 하여튼 이 시간에 졸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그런다며요. 그리고 배에 탄 제자들처럼 세상 풍파,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눌려 살게 해. 잠 못 자도록 만들어. 불행하도록 만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권세가 있어. 권세. 예,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꼭 같은 사람이라도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 기도를 놓쳐버리고 바보 등신처럼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주일날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지 왜 그리 방황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고. 아니 저 사람 보면 통 예수 믿을 생각이 없게 돼버려. 왜?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안 보여. 세상 사람보다 똑같아. 염려 생기면 염려 속에 빠지고 문제 생기면 문제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뭐냐? 흑암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신방하면서 뭐요? 각 가정에 그 가정이 꺾지 못하는 숨은 문제들, 흑암 세력이 있어. 자꾸 흑암 세력하고 가까워다 보니까 이게 적인 줄 모르고 엄마 거기에 그냥 붙잡혀 사는 거야. 이런 등신. 그런 속인 사기꾼하고 같이 살면 집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신방하는 거야. 그 가정에 망대를 세우게,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흑암 세력을 꺾자 이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달이 돼야지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더러운 흑암의 세력가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꺾일지어다.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했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막 야곱은 믿지 못해가지고 막 염려하고 형이 두렵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당신을 인도할 겁니다. 그래도 못 믿는 게 이 사람들이라 한채 불신 속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불신을 버리고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구와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합시다. 죽어서 천국 시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뭐예요? 이미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할 귀한 그리스도 제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요 우리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요 미국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20대에서 30대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요 이 선교사들이 한 것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정말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강국에 되어지는 것은 이 복음 때문입니다.
우상 섬기던 그 우상을 꺾어버리고, 여러분 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 이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세우고, 그 선교사들이 지금 뭐요? 저 서울 예? 그 한강변에 그 있잖아요. 선교사들의 무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 풍토병에 또 걸리기도 하고 또 핍박받아서 다 뭐요? 자기 땅에 안 묻히고 우리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니까.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한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만약 우리 나라에 왔다고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집사처럼 교회만 다닌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게 된 거예요. 집사님이 복음 전해가지고 한 나라 살렸다니까.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희 집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작은 섬덩어리가 다 복음화가 돼버리고, 거기에서 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부 목사, 장로가 돼가지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현재.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끊을 수 없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힘이 부족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키워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확신과 누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지식이나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호적은 이미 옮겨졌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은 생명록에 기록돼 버린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요. 그 다음은 우리는 뭐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뭐예요? 인도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 우리는 뭐예요?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니까. 아멘. 기도 회복합시다. 그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요. 기도하도록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자꾸 왜 그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이 주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깊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기억지 않아요.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예,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자꾸 속아. 그리고 우리는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가 부활 승리예요, 부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꺾고 이제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절대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러한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구원받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 감사가 뭐냐? 여러분들이 배가 불러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자녀로 마귀 평생 종노를 할 텐데 여기에서 주님의 그 귀한 피 흘려주심으로 죄 없이 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이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기도와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우리 후대 살립시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뭐예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좀 가르쳐 줘봐요. 저는 어렸을 때 문제만 생기면 기도했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뭐예요? 기도 수준이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옵소서. 가문 살리게 해주옵소서. 가정의 흑암을 꺾고 가문의 흑암을 꺾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참 신앙생활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3월달 오늘이 10일입니다. 이제 한 20일 남았어요.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귀한 축복 우리 온 동산의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이 귀한 비밀을 함께 누리며 전하는 참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